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도 받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면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또 반대적인 부분의 갈등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는가. 헷갈립니다. 뭔가를 알려고 하지만 헷갈리고요.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모습들. 밖에 나가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성공인 거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얻게 되면 대박 쳤다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성장을 이루었는지, 성숙함을 남들에게 내놓는 건지, 어떤 것이 남들한테 칭찬받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요, 많은 분들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넌센스 같은 부분들입니다. 여전도의 회장님이요,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죠. 그런데 왜 충격을 받았어 했더니 회원이 내뜸 회장에게 나는 이제부터 마르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 이제부터 마르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래요. 그러니 저보고 이제는 교회 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예요. 요전도 회장이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항상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긴다 해서 한 해 요전도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권면의 이야기들 할 때마다 선교에 힘써야죠, 헌신해야죠, 전도해야죠, 교회에 잘 봉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회원들을 독려했건만 그 소리가 들려지자마자요 갑자기 시험 속에 휩쓸려 버린 겁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전도 회원도 갈등이고요. 그 소리 들은 여전도 회장도 갈등이 생긴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질까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요, 주방에서 나와 이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하지 마 이런 말 아닙니다. 말씀을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다 보면은요 핵심은 기쁨 없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일하는 것,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매우 분주하죠. 거기에는요 열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발치에 함께 앉아서 말씀 듣는 데만 열중하기에 마르다가 짜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상실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사람인지라 불평과 원망, 그 다음에는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어떤 처신, 이런 식의 어떤 봉사,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요? 주님의 마음을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요 열심 내서 그 길을요 따라가면서 땀 흘려가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부흥시키는 비밀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묶이다 보면은요 현실에 끌려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지 돈 버니까요. 일 열심히 하는 중에 남들하고 경쟁하면 뒤처지면요 낙오되니까 항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내는 가운데 일에 매달리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요 육신의 힘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이 믿는 것도 소홀히 하고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어쩔 때는 게을러지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면서 변명거리 찾아가는 그 모습 따라서요 점점 옛날이요 나도 그런 때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직장 일이니 가정 일이니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예수님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일들이 점점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이죠.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그 알고 싶은 것이 시험장 들어가서요 답안지 써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너랑 나랑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라라는 것을 받고 싶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 졸졸졸 쫓아다니기만 해도요 만사 형통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 한번 이 시대에 한번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그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요 너무 쉽게 접하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걸로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이 단어를요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가? 얼추군이 없기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담과 하와가 건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듣기는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딱 바르게 모범생처럼 딱 세워야 되는데 건성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요리조리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사한 뱀은요 하와에게요 잠깐 함정을 둔 질문을 던지죠. 자, 하와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하하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래의 하나님의 명령과는요 조금 비스무리하지만 그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더 붙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에 여운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다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 아들이, 혹시 내 딸이 큰 인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뭔가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확실하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분별보다는요 혹시나 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내 생각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때가 태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이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정확히 알지 않는 것을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태에서는요 미혹받기가 참 좋죠. 먼저 뭐 이렇게 미혹받을 건더기가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종종 경험하신 분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 문자로 막 찾아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계속 차단하고 아예 못 오게 번호 같은 거 차단해 버리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혹시나 하는 거기에다가요 고리가 딱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고 하네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심지어는요 세상 살면서 권세 마음껏 부려본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혹해서요 그 속임에 미혹에 끌려가면서 있는 거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할 때도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정확한 게 알지 않은 것이요 어쩔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우리는 수없는 말들을 끊임없이요 자이든 타이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죠.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판을요 얼만큼 이제 흐트러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얼만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고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오는가?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이 찾아와서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가요 속삭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요. 세상의 말 속에서 절망,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러면서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쓰레기 같은 말들을요 끊임없이 난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강팍해지고요 낙심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 가면 건강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지요. 운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운동이라는 것은 육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확실한 내용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중에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먹는 거 가리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육을 지킨다라는 것도요. 운동하십시오. 먹는 거 가리면서 식이요법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방받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 잡고 있는 것이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분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마다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가 행복했는데 응답 받으면은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면서요 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 그때 어느 한순간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 교회 오는 것도요 괜히 노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까지도 홍 목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소수가요 마음의 기쁨 가지고,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통하여서 이 자리를 지킨다 하면은 내 자신이 세움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기쁨의 자리가 될 줄 압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접근이고 간섭입니다. 성경이 책이잖아요. 바이블이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블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우리가 새로워져야만이 그 자리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세상과 멀어지며 하나님 곁에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행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에 내 몸을 맡기는 거고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되어지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한 끼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세 끼 정도 굶으면은요 몸만 보이면은요 걸신걸림처럼 먹어야 된다고 달려지지만 왜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증이 없냐, 배고픔에 대한 내용이 없는가? 어떻게 보면은요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터치 아니하면은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는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찾아온다 하면은요 그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육적인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먹는 것을 조절하십시오. 그런데 영적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의 시작은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땅에서요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부적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요 능력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삶을 바꿔놓는데요 가장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극 아닌 비극이 우리 주변에 있죠. 여러분 가정에 신앙생활 좀 10년 넘게 하면은요 성경책이 최소한 5권 이상은 집안에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4명이고 3명이면 최소한 자녀들 한 명당 한두 권씩은요 거의 있죠. 어쩔 때는 너무 안 봐서요 탁탁해졌지만은 그 정도로 안 읽혀져요. 그 정도로 먼지 쌓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리고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하면 그 지름길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다른 길 쳐다보지 않고 그 유일한 길에 내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면요, 인생의 도박을 거기에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는 씁쓸함이 있다라는 것. 기독교 역사 중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큰 인물 찾으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도 이야기되어지지만은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는 체험이 신비한 체험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하늘에서요 빛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은요 갑자기 빛에 의해서 눈이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람이 기능을 하면 건강하니까 뭘 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건강, 권세 가지고요 바쁘다 하면서 다메섹을 찾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요 예수당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들을 세상에 벌레 같은 인생들 다 싹쓸이 하겠노라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수답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강력한 빛이에요. 하늘에서의 신비한 소리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육체의 변화가요 시력을 상실해 버리는, 이걸 이제 신비 체험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신비 체험을 했기에 신약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급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섭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뭔가를 찾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용쓰고 기쓰고 바라가다가요, 안 되네. 그러면서요, 인생의 나고뱅 실패자처럼 투덜투덜 집으로 오는 모습 연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보편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보편적,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라고 하면은 말씀 읽어가는 데 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 은혜는요 큰 은혜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러기에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바라보는 체험보다는요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매일 특별한 보약, 녹용 집어넣어서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먹여서 건강한 자녀들 만든 것 아니잖아요. 엄마가 매일매일 해주는 그 밥이 사랑의 밥이고 정성의 밥, 그 밥 먹고요 무럭무럭 자랄 때 거기에 어른 소리 들으면서 이 나라 지켜가는 일꾼 되어져 가고요,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그런 어떤 일꾼들로 자리매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 먹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자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귀하게 쓰임받고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 역사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는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야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을 바라보면은요 어떤 경기의 스타들이라도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영국에서의 최고 잘 나가는 축구 한국인을 대표하는 손흥민이라는 잘생긴 축구 선수, 그 친구는 아버지 때부터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린 나이 때부터 축구공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어떻게 보면 올인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들 또한 축구에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땅 갔다가 영국 땅 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하면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모든 것이요 매일매일 시간 그러니까 그 인생은 축구공에다가 인생을 얹어놓은 거고 살았던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준비해야 될 모습이 뭔가 단순합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말씀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말씀 통하여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조금씩이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영적 체험의 시간이요.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세상 바라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놀라운 이 축복을요.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냥 살다 보면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입니다. 슬럼프는요. 매일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요. 매달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매해마다 계속 오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놈의 슬럼프 때문에요. 항상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요. 스스로가 어지럽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살려고 하면 그래요. 열심으로 좀 열심 내려고 하면 찾아오는 슬럼프입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가 사라져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가 찾아오는데 은혜의 시간을 지켜야만이 슬럼프는요 멀어지는데 우리는요 은혜보다는 슬럼프를 너무 친구 삼아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슬럼프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그 약이 뭘까? 세상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서 있어야 될 반석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뛰어가서 땀 흘려야 될 그런 어떤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말씀 통하여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역사상 쓰임 받을 때 하늘의 소리가 공통적으로 뭡니까? 성경을 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지고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바른 길 간다. 하나님 명하신 사명 통하여 이루어진 그 길 간다. 그것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느낌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나 주변의 환경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갈 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초행길이면 다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요. 나를 이끌 수 있는 지도가 뭔가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발걸음 옮겨가고 있는지 판단케 되어지는 상황.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깨닫게 되어질 때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확인되어질 때 확신이 찾아오는 거죠. 그 확신은요. 이 주변이 전쟁터라 할지언정 확신이 찾아오면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지는 겁니다. 누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영적인 세상이 열려질 때요 그분은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하고 영원히 이별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요 말씀 통하여서요 깨닫게 하시고 그분 통하여서요 탈진되어질 때 기도하니 다시 재충전되어지고요. 안개 속에서 헤매는 듯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걱정 속에서 기도할 때 길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이 읽는 가운데요 만족이 찾아오고 말씀이 있는 중에 기쁨이 샘솟듯 찾아오면은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인생길 잘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앞길이 혼란스럽다,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점점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을 때 생명은 어디서 찾아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혼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통하여서요 찬송의 시간을 지켜가면은 나도 모르게 정리되어질 때 길이 열려지고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줄 압니다. 한국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여러 약점들이 있죠. 유별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 읽는 것보다요 체험이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만나는 어떤 그 시점에서 첫사랑의 자리가 항상 좀 강하게 찾아오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돈에 대한 문제나 질병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문제 해결을 할 때요 거기에는요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요. 산에 올라가서 응답받았다. 기도하는 중에 병이 깨끗이 사라졌다. 기도하는 중에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렇죠. 이거 다 기도와 함께 하는데 그 기도 속에 체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그 체험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이 되고 그 체험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지켜가는 어떤 삶의 기반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깝깝한 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들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 카메라 들고 와서요. 그 시간에요. 카메라 들이밉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카메라맨들이요. 이 다미선교회 흰 옷 입고 다 찬송하고 있는 거 전 세계에 방영을 다 합니다. 그런데 12시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터져요. 재밌는 것은요. 그 다미선교회 목사님이 돈 들고 튀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들려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는 그 당시 휴거라는 것이요. 왜 휴거에 대해서 목숨 걸었는가? 그 이전에 그들은 강력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예언의 내용들을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요. 뭉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날 휴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너 휴거할 거냐 안 할 거냐 휴거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들이 함께 어울려 갑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아무리 강력하게 드러난다 할지언정요 성경이 아니면 이것은 다 사단에 속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찾아오실 때는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특별한 환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찾아오는가? 말씀을 읽을 때 자리매김됩니다. 내 안에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요. 어느 한 곳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한 말씀이 돼서 내 안에 자리매김되었을 때 분별의 내용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요. 이야기되어지고 내가 그런 체험을 했을지언정 우리에게 분별이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체험 속에 끌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많죠. 교회에서요 힘 있는 근데 왜 힘이 있는가 봤더니 기도 많이 해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은 힘 있게 보이지만 나중은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요,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죠. 한국 교회의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삶이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노스의 얼굴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라는.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야기할 때는 눈높이 맞춰서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이요, 뭔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지면 좋은 거고요. 그런 능력자는 어디 가도 교사 소리 듣습니다. 선생님 소리 듣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 따라 행동 따라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 어떤 한 교회에서요, 권사님이 교회를 두문부추를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신방을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장로님 가정이니까요, 신방을 하고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억지로 대접하는 듯한 표정을. 그리고 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일 대접, 차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갈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 질문 받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숨을 훅 내쉽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은 장로님이니까 틀림없이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어서 교회 안 갈래요. 나는 차라리 지옥 갈래요. 웃고자 만들어낸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지옥 가겠다라는 이 권사의 이야기가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들려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하고요,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교회 내 헌금 11조 많이 하신 분하고요, 11조는 못하고 감사하는 헌금만 조금 하는 사람, 누가 더 교만할까요?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신앙이 더 나빠지니 얼초곤이 없는 삶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훈장이고요, 교회 직분이요 안장이고요, 교회 직분을 통해서요,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쳤지만 교회에 가서는 큰 소리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면은요, 교회가 뭐 하는 동네가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내 나발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소리 내면은 끽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내용이 흘러가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사랑 소리만 듣지 사랑의 실체를 모르면은요,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에
얼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세상에 머리 된 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덩달아서 그냥 안 좋은 모습 속에서 자기의 삶을 감추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같이 이게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렇죠. 읽어야 되고요. 한 번 읽은 것으로 안 됩니다. 두 번도 안 되죠. 시간 되는 대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읽었다. 아이고, 요즘 보면은요, 나는 40일 금식 벌써 10번 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10번 하든지 100번을 하든 그게 뭡니까? 40일 금식을요, 한 번을 하든지 한 번을 못 하든 간에 하나님 닮는 사람, 예수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통독을 10번 하고 100번 하면 뭐합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은요, 그게 금도 아닌데, 어디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디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벌써 성경 10독 했다, 20독 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의 가슴을 적시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뒤만 쫄쫄쫄 따라가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 듣고자 힘써야 되고요, 그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 따라서요 살겠노라고 순종의 모습이 드러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함께 어울릴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천국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되어지는 그거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욕입니다. 고문당하는 거고요. 그것이요,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편에서는 죽을 맛이면 누구는 십자가 지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춤춘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영혼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춤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요, 춤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둥이 세워지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요, 누추한 모습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지키지만 이 안에 열정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춤출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 잔치 열자고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회복의 내용을 통해서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신발, 의복 다 바꿔줍니다. 다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소 잡으라, 양 잡으라고, 돼지 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기쁨이다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기쁨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고요,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그것을요 뺏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기쁨 때문에 내가 세상 살아갑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지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요, 내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자 됩니다. 저 먼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만남이 허락이 됩니다. 세상 분주하다라는 핑계, 그런 핑계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요 확연하게 하늘 양식으로 내가 먹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영양 실조 걸립니다. 나중에는요 헉헉대면서요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힘 있는 하나님 일꾼 되어져 초대교회를 지키고 인근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힘 있는 종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